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시를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시인은 가슴 애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문 쪽으로 향해 앉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기다려준 시간만큼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끈질기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부르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그를 위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지금 시인이 그에게 가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시인처럼 기다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부터는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주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찾아갔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진 본질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5장에 불과한 짧은 서신서이지만 신앙의 본질을 깊이 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한국교회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년에 한 목사님은 영락교회와 멀리 떨어진 남한산성에 조그마한 집을 얻어 사셨습니다. 병문안 차 교계의 중진들이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모처럼 모였으니 좋은 말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한 목사님은 잠시 생각한 후 짧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비록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한 목사님이 신앙의 본질을 잘 꿰뚫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글이 도움이 되어서 옮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부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 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과정도 결말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사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사귀는 교제의 삶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려면 연인과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에 대해 불꽃이 일어나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앉아나서나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헤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집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기적과 같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축복이고 주님과의 사랑도
축복입니다. 이런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금세 사그라들고 꺼져버립니다. 불꽃 같은 사랑이 진짜 불꽃처럼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스파크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 불씨를 잘 살려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인과의 사랑에도 주님과의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기적처럼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려는 노력이 시작되기 전에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리교와 같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로교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해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와 논리로는 믿음이 가진 역동성과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 나는 아직 이 믿음의 이 불꽃, 주님과의 사랑의 불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서는 보이지 않지만 엎드리면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잘 믿기지 않는다는 마음까지도, 그래도 믿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믿어짐의 기적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처럼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물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리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간절히 계속 두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고 진심으로 간구한다면 반드시 믿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어도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의 매력에 빠져 죽고 못 살던 연인이라면 결혼한 후에는 점점 사랑이 깊어가고 성숙해가야 마땅합니다. 정말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결혼했다면 그 사랑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뜨겁게 사랑한 사람일수록 뜨겁게 싸우고 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말을 꼭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로서 볼 때 그 사랑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에서 겪어야 할 우여곡절을 통과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를 바라볼 때마다 느꼈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의 말씀에 너무 동감이 되었습니다. 불꽃은 불꽃입니다.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사랑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잦아듭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파스칼도 처음 믿을 때 2시간 반 동안 뜨거운 불에 사로잡힌 듯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도 시간이 흐르자 잊혀지고 나중에 그 체험까지도 의문스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순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렜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때 경험한 상황을 기록한 양피지를 늘 외투 안쪽에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그 체험, 그 감각, 그 마음을 늘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분 안에 항상 거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듣고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거하다는 단어를 1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물론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는 여러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등등.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같이 살기는 하지만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활동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사귐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고 요한일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다음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일서는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강조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지속하는 것에 강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사랑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살다 보면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부당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두렵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이 떠나고 남은 빈자리에는 공백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려움이 채워집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느낌은 어느 감정보다, 어떤 감정보다 힘들고 두려운 감정입니다. 마주하기 싫고 힘든 감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 사랑이 스며들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과 인정에 목매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결과에 목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부드럽지만 때론 연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듣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을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삶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지만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직접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이 주님의 말씀을 천둥 같은 데시벨로 들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다시 주님을 찾고 찾는 만큼 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황지우 시인의 시에서 기다리는 주체가 이제 바뀌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